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8번째 말씀을 오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두 번으로 그친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산상수훈의 말씀은 기독교인의 삶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눈여겨봐야 할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출처가 어디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마하트마 간디가 물론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은 마하트마 간디에게 인류의 미래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바로 그것이 인류가 지향해야 할 어떤 가치관이 온전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소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테아르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고생물학자이면서 신부이고 신학자였던 분은 이 우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목적 지점, 우주가 지향하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지를 오메가 포인트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오메가 포인트가 구현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향하셨던 삶의 내용이 오롯이 담겨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매우 소중히 여겨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대목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점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점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웨슬리는 이 본문 말씀을 다루면서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뒤에 나오는 밝은 눈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이야기를 뒤에 배치해서 설교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건 행위로 여겼던 것들 몇 가지를 우리가 봤죠. 기도라든지 금식이라든지 또 자비를 베푸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의도의 순수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경건 생활을 할 때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일상생활을 할 때도 어떻게 의도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심사가 이 웨슬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이 맑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라는 게 사물들을 바라보는 지각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긴 합니다만 웨슬리는 눈이라고 하는 게 은유적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눈이라고 하는 것을 웨슬리는 의도라고 말합니다. 눈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도가 욕심에 의해 흐려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하든지 사건을 대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그 속에 반영해서 바라보게 되면 왜곡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눈이 성하다 혹은 바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냐면 심플하다라는 거, 싱글, 그러니까 두 마음이 아니에요. 단일한 마음을 뜻합니다. 또 조금 달리 얘기하자면 whole, 우리가 전체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 나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성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두길보기를 하지 않는 거다. 우리말로 두길보기 하지 않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확고하게 있다고 얘기할 때 나의 생각이나 의도나 혹은 성품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 비추어지고 있는 상태가 성한 눈의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하지 못한 눈을 갖고 대부분 일상을 살고 있는데 성한 눈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하늘의 비침을 받아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늘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지게 될 때 우리가 이해의 눈이 열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가장 큰이란 말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은혜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거기에 눈뜬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나눈 사이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성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도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내용,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holiness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구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만물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리고 만물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며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신비로 가득 찬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과도 살아야 하지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지내야 하는 게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하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빛이 이렇게 비춰들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그를 달리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기독교인의 시선은 직선의 시선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직선의 시선이라는 건 뭐죠? 내가 너를 직접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평가는 뭡니까? 잘생겼네, 못생겼네, 혹은 다른 것, 기분 나쁘네, 왠지, 또 왠지 호감이 가네, 이런 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곡선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쳐 그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쳐서 바라보면 달리 보이죠.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거쳐서 바라보면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게 노정되어 있는 그의 삶의 이면에 있는 아픔 같은 것들이 눈에 띄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형제의 눈에서 티끌을 빼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티끌을 빼주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뭐죠? 들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눈이 성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들보를 제거하면 형제의 눈에 티끌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의 눈 뒤에 숨어 있는 눈물까지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한 눈으로
사람과 사물을 바라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 그 마음이야말로 거룩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한 눈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 빛과 만난 사람들, 성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우울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눈이 열린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잿빛 세상이었는데, 욕망의 눈으로만 바라볼 땐 잿빛 세상이었는데 내 눈이 밝아지게 되자 세상이 다채롭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곳으로 느껴지면 우리의 삶이 제법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성한 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한 눈에 대조되고 있는 것이 뭐죠? 악한 눈입니다. 악한 눈,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세상에 뭐 악한 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성경이 이제 악한 눈 혹은 눈이 나쁘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은유적 언어이기 때문에 뭐 시력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분명합니다. 눈이 나쁘면 이라고 말한 헬라어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근심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쁜 그 컨디션 속에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조금 의미의 변천을 겪으면은 병든 눈입니다. 병든 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말하자고 한다면은 그 맹목적이 되어버린 눈, 이런 것들이 성치 못한 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성하든지 아니면 병들어 있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치 못한 눈으로 바라보면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요. 눈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빛이신 주님과 만났을 때 그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 시절이 이제 불확실 속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불확실하게 되어버리고, 이전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사실은 무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옛 눈이 닫혀진 거죠. 그리고 은혜와 더불어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바로 이게 뭡니까? 악한 눈에서부터 성한 눈으로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성한 눈을 가져야 우리의 온 몸이 건강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보면, 우리의 의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의도가 맑을 때, 욕망의 렌즈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거쳐서 사태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맑아진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렌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렌즈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조금은 좀 마음속에 새기고 지내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게 웨슬리가 들려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뤄야 할 얘기는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땅에는 좀이 슬고 녹이 슬어서 망가뜨리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혹은 이웃들 앞에 거리낄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겠습니다. 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늘리지 않는다. 나는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훔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등쳐서 돈 버는 거 아니니까 내가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우리가 재물을 축적한다고 한다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재물을 축적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책을 잘 느끼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재물을 땅에 쌓아둔다. 그렇죠? 우리는 불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재물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웨슬리가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엄중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둔다. 이 말을 부정적인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웨슬리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둘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웨슬리는. 그런데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지금 들고 있는데 4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혹은 교회 같은 데 의무금을 바친다든지 이러기 위해 재물을 쌓는 일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다. 자, 선한 일을 위해 재물 쌓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욕심의 필요를 위해 쌓아두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한 것 또한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요즘 언어로 그저 아주 속되게 얘기하자면 자기 밥벌이에 무능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그 가능성이 막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의 목도를 내려놓고 항상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 쌓아두는 그런 것까지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녀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재물을 쌓는 일조차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가족들이 품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업상의 필요 때문에 적절한 방법과 정도로 모아두는 것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허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저금 통장 갖는 것 그 자체가 부끄럽다고 웨슬리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웨슬리 목사의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제게 공감을 주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헌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 바친 것이고요. 나와 내 가족이 인간다운 삶,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사용하는 절제된 최소한의 것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지요. 우리의 소비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위가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얘기해 볼까요? 베르자예프라고 하는 분이 들려줬던 얘기인데 내가 이제 한 달에 사는데 100만 원을 사용을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는 겨우 20만 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활을 조금 줄여가지고 한 70만 원 정도 가지고 살고 여기에다가 30만 원을 보태줬어요. 그럼 이분이 이제 5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러시아 사상가인 베르자예프의 얘기입니다. 이때 남한을 위해 사용했던 배타적으로 사용했던 100만 원은 물질이지만 누군가를 돕기 위해 이렇게 덜어낸 이 돈과 그리고 남은 것은 정신으로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말놀이처럼 느껴질는지 모르지만은
물질이 정신으로 바뀌고 있는 것 속에 이 동기는 결국 뭐죠? 어떤 애태우는 마음이고요. 애태움. 달리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 물질 속에 어떤 가치가 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신으로 이미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웨슬리의 사고가 바로 그런 사고 속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죠.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축적해두는 것, 그리고 내가 육신의 필요를 위해 쌓아두는 것, 또 나와 내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마련해두는 것, 사업상의 필요 때문에 쌓아두는 것, 이것까지 금지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물의 축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른 이가 누려야 마땅한 몫을 내 몫으로 취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과도한 소비를 하며 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남의 몫까지 갈취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합법적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합법적 방법이 타자의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축적을 위한 축적만 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악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왜 악하냐면 나로 하여금 아까 얘기한 애태움이나 사랑의 마음을 우리 속에서 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신적 삶으로부터 물질적 삶으로 어떻게 보면 퇴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축적을 위한 축적을 하는 그 행위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까닭은 무엇이죠? 정신은 낮아지고 물질이 높아졌기 때문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욕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신적 가치, 우리가 돌봐야 할 어떤 영혼, 이 영혼이 황폐해진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욕망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해서 부자가 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맹렬하게 추구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빈간의 길로 퇴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갈 때 나는 다른 소중한 가치들을 다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겠습니다마는 그리스 신화 가운데 에리직톤의 신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기를 다 들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주 무도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아주 아끼고 있는 신목,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베어다가 자기 궁궐을 짓고 싶어 하는데 일꾼들이 무서워하자 에리직톤이 비웃으면서 도끼를 들어가지고 그 나무, 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나무를 찍습니다. 그 나무에서 피가 솟아나오고요. 그리고 나무에 깃들여 살던 여성들이 너무나 놀랍니다. 그리고 신에게 가가지고 에리직톤을 고발하죠. 그래서 신이 에리직톤에게 내린 벌이 뭐냐면 허기증에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허기증에 시달리는 그는 자기 왕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먹는 겁니다. 먹어도 배가 고픈 거죠. 그 나중에는 자기의 딸도, 외동딸도 팔아서 음식으로 바꿔 먹고요. 나중엔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 자기의 손발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어떤 진실이 있어요. 삶의 진실을 비춰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허기증과 같죠.
에릭 딕턴, 그렇죠? 그 에릭 딕턴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성하고 거룩한 것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삼켜야 할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자기의 주변도 황폐하게 만들지만 자기 자신의 파멸로 귀착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 신화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정말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덧없는 재물에 특별한 신뢰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그런 재물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재물을 늘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돈은 분명히 여러분 자신을 해롭게 하는 데 사용될 겁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린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는 아끼면서 잘 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웨슬리는 매우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악한 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류의 보편적 경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하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는답니다. 배라고 하는 건 이성이 없죠. 분별력도 없죠. 채워지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매우 이와 유사한 것 아닌가. 현대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에릭 딕턴의 초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인생이 불안하다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모으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적도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 분별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적당한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일 거야 자기의 욕망을 기준선으로 삼지 말아야 하고 오늘 그만큼 모으는 일에만 쓰지 않고 필요한 일에 그 재물을 사용해가면서 모을 수 있어야 돈의 그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펠로우로 재직할 때부터 그가 돈을 어느 정도를 썼냐면 1년에 28파운드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나중에 웨슬리가 나이가 많으면서 돈을 꽤 많이 봅니다. 교회로부터 받았다기보다는 그의 설교라든지 또 글들을 출판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인쇄 소득 같은 것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일평생 28파운드 1년에 그 정도 쓰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꾸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는 얼마나 절제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웨슬리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나와 내 가족이 인간답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정도의 돈들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선한 일을 하는데 무능력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돈들을 모으는 일들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치 추구해야 할 절대가치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돈은 우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최고의 자리를 얻기 전까지는 만족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재물을 만몬이라고 얘기했던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 그 자체가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신적으로 섬기는 마음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한다는 거죠.
하늘에 쌓는 방법, 그건 뭐예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아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능을 다 발휘해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좀 잘 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적 그 자체만 염두에 두고 산다고 한다면 그 돈에 의해 우리의 삶이 규정된다는 사실을 두렵게 자각해야 할 겁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고 사는 삶, 우리의 눈이 성한 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런 삶이 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잿빛 우울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공간이 될 겁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